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비유 아니야, 그거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 근거가 초대교회의 주석가였던 데오필렉트라고는 분이 주석을 했는데,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여기 부자 자색 옷을 입었다, 귀족이 입는 옷이 자색 옷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먹는 것도 호화롭게 먹고 옷도 호화롭게 입고 치장도 호화롭게 하고 아주 부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 부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아마 이 사람은 부자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병이 들었어요. 이게 일도 못하고, 이 병도 아주 고약한 병,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몸에서 고름이 나고 가렵고,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럴 때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고름을 핥아주고 고름을 빨아먹고, 그래서 그 가려움증을 오히려 개들이 와서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런 추측을 합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고름을 빨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접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게 막상 주인인 부자는 나사로에 대한 동정심이 티끌만큼도 없었는데, 그런데 개들은 와서 그 아픈 부분을 핥아주고 고름을 짜주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거를 표현해 주기 위한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고 세월이 지나니까 나사로도 죽었지만은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지만은 나사로도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살다 다 가죠. 그런데 죽고 나서는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그렇게 화롭게 살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게 죽고 나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더라. 이런 현상은 이 부자와 나사로만의 일이 아닐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기도 천차만별일 텐데, 막상 딱 죽고 나니까는 이게 아니네, 아니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걸 예수님이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사로의 영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곤이라고 그러죠. 소위 패러다이스입니다. 이게 패러다이스는 나곤은 천국하고 달라요. 영어로 헤븐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 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직접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패러다이스로 가더라, 낙원으로 가는구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 가리라 라고 안 했어요. 낙원이라 그랬어요. 패러다이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 이거는 아주 거룩하게 산 사람들의 영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어떤 중간 장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해치지 않는 곳. 이 사람이 죽으면 직접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낙원을 거치는구나. 누가복음 20장 17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Don't touch,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때의 예수님은 낙원에 갔다는 얘기다. 잔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라고는 설교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음부는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은 게힌나다, 하데스라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하데스 가운데는 낙원과 음부를 함께 어우르는 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성서 주석가들은 타르투루스라고 하는 말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들의 영이 거하는 곳, 그게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고 딱 나머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낙원과 음부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게 딱 나눠져 있다. 영어로 Great Chasm이라고 그랬어요. 큰 간격이 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낙원과 음부 사이의 간격은 지구의 길이보다도 10배나 더 먼 곳이다. 그렇게 완전히 음부에 내려간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낙원으로 간 사람들을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욕하지 못하도록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에 내려간 부자의 영이 나사로의 영을 알아봤다.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영은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넓은 천국에 간 영혼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천국 갈 텐데, 그 천국은 이 간격보다도 한결 먼 건데, 그 천국에 간 영혼들은 그 먼 곳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도 다 알아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힌트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며 언제 가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천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환상 중에 봤던 3층 천이 아닐까. 그게 천국 아닐까. 낙원과 구분되는 천국. 그럼 언제 천국 가느냐? 그건 당연히 우리도 다 알죠. 예수님 재림시, 다른 말로 하면 최후 심판 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 이때는 영과 육이 함께 연합을 해서 부활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는 사람도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영과 육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부활체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과 육이 하나로 합일돼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궁극적인 기독교의 구원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지 영원 불멸이 아니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거지 영원 불멸이 아니다. 그게 다중교와 다른 거다. 아주 존 웨슬리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마 천국은 이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일 거다. 그래서 또 다른 그분의 설교에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상에 있었던 에덴 동산, 어떤 사람들은 저 지금 이라크 땅 어느 근처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느 여자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목사님인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주 가서 고고학적으로 추적했다. 그래서 쓴 책이라고 해서 이만한 책을 새벽기도 나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거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웠어요. 잔선일 목사님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 천국은 인류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도 오고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그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됐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를 전화위복이라 그런다. 이 전화위복의 큰 의미는 예수님 때문이다. 한번 따라서 전화위복. 그래. 이게 전화위복이다. 이게 아담의 타락.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 갖다 먹어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슬픔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러는데, 존 웨슬리는 너무 아담 할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그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대로 천지창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더 큰 거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속의 사건은 뭐보다 더 크다?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다.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다. 웨슬리도 똑같이 동의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이런 지금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경험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결국은 고통과 죽음의 터널을 거쳐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져다 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 대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수동적인 은혜가 주어졌다. 따라하세요. 수동적인 은혜. 이게 뭘 말하냐면, 그분은 이 세상에 험한 고통의 세상에 살면서 인내와 온유와 그리고 관용과 오래 참음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은혜다. 이 세상이 고달프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어떤 관용도 배우고 베풀 줄도 알고 온유한 마음도 배우고 여기서 오는 기쁨은 또 다른 자원이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그게 능동적 은혜다.
능동적이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거룩함과 선행을 하고 살 때에 오는 기쁨이 있다. 이분은 행복론을 거룩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룩할 때 행복하다. 너가 나를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죄를 안 질 때, 그걸 딱 잘라버릴 때 느껴지는 오는 그 기쁨이, 그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행복의 최고다. 죄 안 짓는 기쁨이 최고의 행복이더라. 이분은 행복론은 거룩함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거룩함과 선행으로 살 때 오는 이 기쁨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 했을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줬을 때의 그 기쁨, 지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그 지성전이 부흥된다고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과 희열, 이거는 타락한 세상에서 주어지는 능동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결론이 31절인데 제가 한 절만 선택을 했어요. 자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 전부를 내가 7권을 전집을 다 읽고 우리 대학원생들 140명이 강의를 하는데 이번 강의 때문에 그걸 다 읽게 됐거든요. 보니까 자한 웨슬리 목사님은 본문에서 딱 한 절만 선택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절을 가지고 성경을 전부 꿰어가지고 이분은 아주 성경을 달달이 외워요. 전부 다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 본문 하나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모든 내용은 성경을 엮어매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 결론인데 그래서 저도 한 절만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31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간청을 하죠.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에게 심부름 좀 시켜주세요. 무슨 심부름? 지금 이 땅에 나는 이제 이왕이 베린 몸 음부에 왔지만은 이 지상에 자기의 5 형제가 삽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삽니다. 그렇게 나처럼 살다가 그저 호화롭게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이 무서운 어둠의 음부로 오니까 여기 못하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줘가지고 세상 지구로 보내서 가서 전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겁니다.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자가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대답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김인환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에 은혜 못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와서 전도해도 안 믿는다. 아멘은 전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여기 나사로라는 이 사람은 다른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3남매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오빠입니다. 근데 오빠의 나사로가 죽어요. 그랬을 때에 그 2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라고 발을 동무는데도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서 나흘째 오셨거든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 시체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아멘.
이런 기적은요, 솔직히 딱 한 번 나사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지만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건 나사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살아났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도 죽이려고 그러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예수 믿는다? 노. 그런 일 없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자. 따라서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자.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다 와요. 그때 여러분 준비해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갖고 뒤집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자. 당하지 말고 맞이하자. 아마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 기독교 복음의 변증가죠. 이 사람은 북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9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세요. 얘가 무신론자가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면 왜 우리 어머니 암 못 고쳐? 하나님 무능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삽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가는 어머니가 낳았던 성공회 갔어요. 왜 성공회 나갔냐면 교회 나가서 신부님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계속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는데 신부님은 죽음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하고 맨 사는 얘기만 하지. 어떻게 부자 되고 성공하는 얘기만 하지 죽음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때는 죽음에 대한 설교도 해야 해요. 아멘. 앞으로 내가 죽음에 대한 설교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교회에 올 때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맨 사는 얘기만 하더라. 그게 C.S. 루이스의 불평이에요. 실망했대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분이 죽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해가지고 31세에 희심해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하면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참 역사에 남는 기독교 복음을 변증한 C.S. 루이스. 그러면 어지간한 크리스찬이면 책꽂이에 그분의 책 하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죽음에 대해서 바로 할애하고 죽음을 당하지 말고 맞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느니라. 거룩하게 산 성도 여러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죠. 아멘. 고린도서 15장 55절 부활장 거의 끝에서 그러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아픔을 그 가시를 뽑아준 분이 있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은 죽음 걱정하지 마라. 한국에서 어느 집사 부부가 예수 믿는데 부인 집사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인데요 웃겨요. 뭐가 웃기냐 그랬더니요, 우리 남편 예수 믿는 집사인데서요 집이 직장 가가지고요 담배 골초예요. 골초.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집사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 죽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천당 갈런지 지옥 갈런지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다. 근데 내가 분명히 대답하는 거는 일찍은 갈 거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됐어요.
너무 어두운 설교에서 이렇게 마지막 운동으로 끝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말